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기원전 74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701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상한 갈대라는 건 뭡니까?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 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그 기능이 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희망을 놓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 낙심천만에 있는 백성들, 힘이 없이 두 손을 다 늘어뜨리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60장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져가는 등불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빛을 잃어버렸던 존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힘을 주셔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토항자를 받아주었던 아버지처럼 바울을 받아주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해 주셔서 주의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 그 모세를 저 미디안 광야까지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그에게 민족해방운동의 선봉장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의 패배의식, 대인 기피증을 그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구수 여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흑인.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딱 취하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의 형이었던 아론이 불만을 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만 표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머리에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가 꺾이지 않도록 그의 권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토록 세워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의 간계의 소리를 듣고 저 브엘세바 노랫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갈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으로 40주야 걷게 하셔서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벌에 온통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지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용기로 일어서도록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유대나라가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만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분명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자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 시편 137편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십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보면 전혀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그리고 6절 말씀에 거기 뭐라 했냐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신들의 처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탄식으로 인해서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언제나 예배드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코로나19가 딱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왔잖아요. 그건 뭐예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못 드릴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꿈엔들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딱 그 나라를 압제한 순간부터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됐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제발 여러분의 입술을 아끼지 마세요. 뭐하러 교회 왔어요? 뭐하러?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왔잖아요. 그러면 마음껏 좀 찬양을 해보세요. 여러분,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손을 높이 들면서 찬양도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찬양할지어다. 왜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괴로워요? 왜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음껏 좀 찬양을 해봐 보세요. 마음껏. 안타까워요.
그래요. 여기 바벨론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 역사를 바꿔놔 버렸어요. 세상 판도를 바꿔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데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상 역사의 판도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때 메데바사 나라의 왕이었던 키루스 2세, 성경의 표현으로는 고레스라는 왕이, 그가 통치하던 원년에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죠. 에스라서 1장 1절에 4절 말씀에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결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통치하던 원년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야. 세상 사람들아, 잘 들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물자를 대주고 돈을 대주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편히 갈 수 있도록 수비대까지, 그 나라 병사들까지 다 동원해서 가게 해주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해방이 된 거예요. 꿈엔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이상 가족은 꿈에도 소원이 뭐겠어요? 통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그의 소원일 거예요. 큰 병에 걸린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그의 소원일 겁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그들이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고 멸절이 됐다 할지라도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힘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드디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세상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끝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루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어요. 꿈이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억압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불편한 삶에서 평강한 삶으로, 머리에 재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베옷 대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버림받은 삶에서 쓰임받는 삶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반대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삭개오란 건 뭡니까? 순결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는 순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삭개오다운 삶을 살게 되십니다. 레이 마테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세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의 뜻이 레이였어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바뀌는 삶을 살아요. 보라,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탄생이 되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매여 살고 또 자녀에게, 직장에게 매여 살고 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인간관계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 매여서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에 매여 있던 우리가, 세상 것에 잔뜩 매여 있던 우리가, 사탄의 포로로 그렇게 잔뜩 매여 있던 우리가 주 안에서 해방되어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십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져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어요. 2절이에요. 2절 뭐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도다, 그랬어요. 이전에 그들의 입이 딱 꼬여가지고 도저히 말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얽매여 있던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를 수 없었던 찬양을 마음껏 부르게 됐고, 그동안 웃음을 잃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을 줌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웃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세요? 기쁨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기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늘 기쁘고 즐거운 사람,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렇게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의 빛이 가득 차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제거해 주셔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나니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 믿는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울증에 걸려도 안 되고요, 근심의 병에 걸려도 안 되고 정신병에 걸려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어 내 인생은 포기하고 싶어 나는 절망이야 좌절이야 그러면 마귀가 가장 좋아요. 그걸 꽉 붙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셔. 나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어. 이 믿음 간증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 이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이 넘쳐났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찬양이 넘쳐났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얼굴에 웃음기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웃음을 주시고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